문기주 집사입니다. 욥기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는 숨기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시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가 비오니 죄노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본문 중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제 밧세바의 그 아들을 낳습니다. 모든 일이 다 덮어지고 이제 평안을 누리는 시기죠. 그런데 분명히 11장 마지막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이 오늘 12장 이 본문의 내용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심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충신 우리아를 그렇게 죽일 정도의 다윗이라면 자기와 같은 선지자도 너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단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죠. 가서 나단이 다윗에게 곧바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마을에 양과 소가 많은 부자와 정말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돈을 주고 산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이 가족과 함께 자라고 먹고 자신의 딸처럼 아끼는 양이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신의 양과 많은 소를 뒤로하고 그 가난한 자의 양, 그 딸과 같은 양을 빼앗아서 그 어린 양을 손님에게 드렸다라는 이야기였죠. 이 말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6절에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그 이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겨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신이 잊고 있던 그 이름을 맹세할 정도로 분노하면서 판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You are the man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온몸에 힘이 빠고 멍하고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이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실패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그 죄인이 바로 오늘 우리죠.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7절, 8절이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목동인 막내, 이 목동의 막내, 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에게 이 사울의 모든 왕위와 아내까지도 다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부족했으면 더 주실 선하신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네가. 그런데 9절에 그런데 어째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다윗 너는 이 은혜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정확하게 그 죄를 지적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 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죄,
다윗이 왜 이렇게 붕괴하고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버려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린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버린 다윗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이 다툼, 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다윗이 칼이 이 편도 저 편도 죽인다 한 것처럼 그 칼이 자신의 집을 이게 향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있고 아내들이 빼앗기게 되고 이 태양이 떠 있는 한낮에 이 아내들이 그 빼앗아간 자와 함께 동침하는 일. 너는 은밀히 밤의 일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태양 아래에서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충격적이기도 나중에 보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심판의 말씀 앞에 나단을 통하여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인격적으로 전전제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회개합니다. 사울은 변명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사울은 선지자에게 매달려서 용서받게 달라고 했지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하면서 회개의 시편을 기록했죠. 거기에 보면 진짜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단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수년간,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의 목사의 말로만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주어질 때만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내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과 빛에 대해서 깨닫고 그 선하신 은혜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자로 회개할 수 있게 하는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하니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죄를 용서하셨고 다윗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와 사울은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죄를 범한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며 은혜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아니 왜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아이가 죽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아들이 치른다. 이것은 곧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함께하는 모습, 아들이 죄를 치르는 모습, 바로 누굽니까? 영적인 상징. 용서를 받았는데 왜 아이가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가장 이 정교한 우리의 이 수많은 죄악의 값을 이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셨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아니, 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죄의 용서받게 한다라는 그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가 유전이 되고 그렇게 지불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말씀의 은혜 앞에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될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값으로 이 다윗의 아들이 죽었죠.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용서받았지만 거기에 대신 값을 지불하신 분이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값을, 생명의 값을 치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존중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변화시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그 은혜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에 이루신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아니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주여,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시는 풍성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